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 과연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자, 과거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그 이후에는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로 지금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던 피터슨, 이분은 2018년에 출간된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뜬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작품, 3년 이후 작품의 질서 너머라는 이 작품을 또 내는데요. 자, 이 책은 지나친 그 앞에 거는 지나친 혼돈을 바로잡는데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그 앞에 것 2018년 그 작품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과거의 확신과 지식이 예기치 못한 인생의 비극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질서 넘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고통은 불가피하며 악의로 인해 그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진리로 여긴다. 예.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자,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의 제5권에 해당되는 시작되는 107편인데요. 자, 이 시편의 제5권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는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결국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자, 특별히 117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난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마다 즉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대표적으로 보면요. 자, 6절, 13절, 19절, 28절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 있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통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말씀 그대로. 자, 8절, 15절, 21절,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으로 늘 마무리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절에서 16절은 이 두 번째 어려움을 소개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어려움이 그러니까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이러한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매임은 그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의미는 이것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꼼짝 못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고통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신호입니까?
그 이유는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목사면서 신학자 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분은 맨하튼을 비롯해서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저자가 사실은 그 암에 걸렸는데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책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문대학교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오그라들게 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를 아주 귀한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어느 곳일까요? 자, 한센병 고치는 병원. 네. 나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자,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립 얀 씨와 또 외과 의사면서 또 나병 전문가, 의료 선교사인 폴 브랜드 두 분의 공조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자, 고통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폴 브랜드 이분은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만 나 환자만 이렇게 돌본 그런 분이에요.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앞에 부모님도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그 부모님도 평생 인도에서 나 환자를 위해서 평생 바치신 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 환자의 그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 폴 브랜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나 환자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폴 브랜드는 고통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는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체가 고통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폴 브랜드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육체적인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준다고 해도 나는 결코 그 힘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환자들과 치료하면서 고통이 자멸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아무리 그냥 치료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환자가 고통을 못 느끼면 실제 막 어디가 막 세균 때문에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료를 못 하는 거야. 치료를.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해주면 뭐 하냐 이거죠. 마치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고통은 적이 아니라 적을 알려주는 충성스러운 정찰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잊으려고 진통제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한번 찾아보니까 약학 용어 사전에서 진통제는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과거 축구 선수들이 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중에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 없어. 그렇게 요절한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학원 축구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학원 축구의 잘못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축구는 이기려고 하는 축구예요. 이기려고 하는 축구.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공격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잖아요. 부상을 당하면 쉬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통제를 주고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쥐고 이렇게 맞고 뛰게 하니까
몸은 진통제, 고통을 통해서 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느끼게 하고 뛰게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너무 잘 아는 손흥민 아버지는 손흥민을 학원에 안 보냈어. 학교에 안 보냈어. 그래서 개인으로 계속 교습을 한 거예요. 학원 축구를 몰라요. 손흥민은 안 뛰어봐서.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 워낙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도 만약에 텐텐을 하면 텐텐이라는 건 뭐냐면 골도 10개를 넣고 어시스트 10개를 하면은 3년 연속을 하면 세계 최초가 돼요. 세계 최초. 지금 손흥민이가 지금 그거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골은 이미 넣었어요. 어시스트만 4개만 더하면은 텐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세계 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건데 손흥민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증이 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의료의 수준이 아주 저조할 때, 병원이라는 건물이 없을 때, 예. 제가 이게 로마인 이야기, 이게 15권짜리인데 그거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병원. 로마 제국 때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았느냐? 목욕탕이 많아요. 목욕탕. 대중 목욕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나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깨끗이 사는 거다. 깨끗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곳곳에 목욕탕은 있는데 병원은 없어요. 병원. 네. 그래서 병원은 초대교회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럼 그때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픈 사람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길으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각종 병에 걸리면 고통을 받잖아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병원이나 또 주님께 나와 해결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영혼의 고통. 자, 저명한 심리학자면서 성경 교사이며 또 저술가인 레리 크랩. 이분은 수십 년에 걸친 상담 사역과 강연 활동을 통한 경험을 글로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 가면을 벗어라는 책인데, 자, 이 책에서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의 고통은 영적 미성숙이나 노이로제 증세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증거다.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은 뭐 영적으로 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인간 실존의 증거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영혼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혼의 고통을 능히 치료해 주시는 영적인 의사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야. 마가복음 2장 17절. 자, 이것도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영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없어. 맨날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은 난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바로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통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신호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하는 고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성을 공격할 때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길갈에 있었죠, 길갈에.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이 이게 전체예요. 가나안 땅의 핵심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사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체 공격 첫 번째 공격이고 첫 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여기서 물건을 취하지 말라 이거야. 물건을. 왜? 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너네가 취하게 되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첫 성은 무너졌으니까 이게 완전 요새거든.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벌벌 떨겠죠. 벌벌 떨고 사기가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엄청 올라가죠. 사기가. 거기에 비해서 아이성은 되게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야, 뭐 많이 갈 것도 없어. 그냥 한 2, 3천 명만 가. 그래서 실제 3천 명이 갑니다. 3천 명. 3천 명이 갔는데 여기서 패해요. 그리고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오는 거.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게 가서 도망오는 표정이 딱 나죠. 자, 이 3천 명이 가서 막 도망오면서 36명이 죽습니다. 36명이.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때 막 슬픔을 나타낼 때, 극도로 슬픔을 나타낼 때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찢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왜 비상이냐면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아이성한테도 패해서 도망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우습네, 별거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냥 슬픈 표정을 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네. 원인이 딱 나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첫 것을 지금 드려야 거룩한 건데 그것을 이렇게 도둑질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아서 제하라. 그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제비뽑기 하니까 금방 찾죠. 그래서 이제 아간이 잡혀요. 이게 아간이 옷 한 벌하고 금, 은 이걸 이렇게 감췄던 거예요. 장막에다가. 눈물 흘리고 용서해달라고 여기는 막 씩씩씩 화가 나 있죠. 너 때문에 졌다 이거 너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럴 때는 너무너무 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망쳐놨을 때는 이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과 딸들, 아들들,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 또 이 사람 재산, 모든 것들이 그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다 해가지고 돌무덤을 딱 쌓아요. 그때부터 아골 골짜기인 겁니다. 아골 골짜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자, 팀 켈러 아까 얘기했던 고통에 답하다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고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렸어요. 간, 위장, 대장, 췌장, 폐, 유방, 자궁, 경부암. 자, 이런 것이 걸렸다면 그럼 뭐예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경고등.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멈춰야 돼. 바꿔야 돼. 너 그래야지 네가 살아.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자, 이 확성기인데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정신 차려, 나를 쳐다봐, 다시 나에게 집중해 라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통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숨기려 하지 말고 오픈하여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숨기려 하지 말고 오픈하여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언론인 김진수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혜령 박사, 살아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담은 책이 바로 이혜령의 마지막 수업인데, 여기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고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이혜령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것 같죠? 정면에서 맞이해야지.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할 수 없어. 오롯이 자기 것이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면으로 맞이해야 된다. 정면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것도 본문 중에서 시편 107편 1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 이 책에서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도 만들지만 고통을 우리가 이용만 한다면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도 만든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팀 켈러 이분은 2020년 3월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4기 진단. 자, 항암 치료 도중에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췌장암 4기 암 걸렸다는 건 온 세계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오픈을 했으니까. 오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호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캐시 켈러 와이프가 글로 썼어요. 자,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지난 18개월 동안, 이게 전 4기 선고받고 이후 18개월 동안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다. 실제로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환상적이다, 극적이다, 그만큼 호전됐다는 표현이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통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팀 켈러가 댓글에서 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아까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인과관계를 또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고통받으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지?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고백을 팀 켈러가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도 성립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악과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적인 현상,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행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표적인 거 107편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소개했었는데요.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짐 에일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분이 글을 잘 써요. 영적 지각력이 뛰어나고 강연자로서 교육자로서 탁월한 작가로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이 책을 썼는데 자기 남편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짧게 봤을 때는 고통이지만 결국 넓고 길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니라. 여러분, 이때는 고통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고통이 있어야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통이 한 번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따라서 가벼운 고통, 또 보통 고통, 또 극심한 고통 등을 겪습니다. 자,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고통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주께서 주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먼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기려 하지 말고 오픈하여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고통에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